오늘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야베스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거거든요. 잘 듣고 하셔야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분이 그러면 같이 받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여러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같이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같이 받읍시다. 혼자만 받지 말고 같이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주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강용우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최초 중도장애, 중도 실명자거든요. 그러니까 맹인 1호 유학자이고 맹인으로 첫 번째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중학교 때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참 공이 맞아가지고 눈을 맞아가지고 그만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양쪽 눈 다. 근데 그 일이 너무 충격이 컸던지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근데 누나가 18살 먹은 누나가 있었는데 동생들 셋 데리고 혼자서 이렇게 먹여 살리다가 그러면 18살 된 누나도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집안인데 이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시력을 잃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런데 눈은 떠지지 않는 겁니다. 의사가 여러 번 수술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이 되죠.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랍니다. 사도 바울도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시지 않는 대신에 뭘 주셨냐면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 즉 고통 속에 하나님이 덮어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대요.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가 터져 나왔답니다. 하나님, 저 이 고난 가지고 이 고통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다시 일어섰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연세대학교 들어갔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전공해서 박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시 대통령 때 특별 보좌관으로 쓰임 받았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다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지고 한 아들은 큰 아들은 안과 의사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절망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힘 주셔가지고 이 나의 지경, 나의 삶의 지경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베스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가 그 이름을 졌다는 겁니까?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줘줬는데 성도님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들을 낳아놓고 너는 고통이요, 너는 고난이요, 너 인생은 참 험할 것이요 이렇게 지은 사람 없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졌다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유복자일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어머니가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너는 내가 수고이 낳았다. 너 참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참 답답하다. 그러면서 뭐냐면 야베스라고 이름을 쳤거든요. 그의 인생은 불우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불우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베스가 결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뭐가 되냐면 수고로운 인생이 뭐가 되냐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불우한 인생이 뭘로 바뀌었냐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야베스의 축복을 가지고 새해를 열어가심으로 말미암아 2020년 새해가 우리에게 축복의 새해가 되고 존귀케 이뤄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누구처럼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까?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 4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는 것이고, 옛날 성경은 뭐라고 썼냐면 복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복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는 겁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옛날 성경에는 복의 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복을 더블로 달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만 복을 많이 갑절로 달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 불우한 자입니다. 나 수고로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인생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복 주셔야만 제가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슬픔과 고통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시면 제가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많이 필요하니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열기도 하시고 닫으기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아뢰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뢰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부르짖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창세기 보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러면서 천사가 날이 새어가니까 야 나라 나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 복 주셔야 됩니다. 복 주셔야 놓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고 새롭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있어도 이 환경이어도 누가 내 팔자가 싸납다 해도 누가 복 주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더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천국 구경을 시켜줬어요. 근데 여기저기 다 구석구석 구경시켜 주더래요. 근데 어떤 건물은 그냥 쑥 지나가더래요. 근데 그 건물을 봤더니 건물이 있는데 창문이 없고 뭐만 있냐면 문만 딸랑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베드로사 저건 뭡니까? 그냥 가도 돼요. 그랬더니 저게 뭔데요? 좀 보고 싶습니다. 안 보는 게 좋을 텐데. 보고 싶은데요? 그래가지고 그 창고 물고 들어갔더니 선반이 여러 개 있는데 선반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가득히 상자가 있는데 상자에 빨간 리본이 달려있는 선물 상자처럼 돼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다 써졌대요. 그래서 내 이름을 찾았어요. 그래서 내 이름은 어디 있어요? 내 이름은 어디 있어요? 상자에 가서 보면서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 안 열어보는 게 좋을 건데 열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열어본 때 베드로 표정이 썩 좋지가 않아요. 불쌍하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시려고 했던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은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아직 배달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하면 복 주십시오. 복이 필요합니다. 꼭 복을 주십시오. 정말로 복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하나님 무엇이냐면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복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도 누가 복 주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새해 이런 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런 복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런 복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달라고 구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말합니다. 이 야베스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서 이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준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땅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넓게 달라는 거죠. 근데 이건 단순히 땅만 넓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넓혀 달라냐면 나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허락해 달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지경입니다. 그 지경에서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사업하신 분들은 정직하고 신뢰 있게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가정에서 가사를 돕는 분들은 뭐냐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뭐냐면 그 지경을 넓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지경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강영호 박사가 살아있을 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시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구든지 당신을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것이고, 당신은 확실한 예수의 증인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향력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박항서라는 감독 아십니까? 베트남에 가가지고 이제 축구 감독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베트남 신한은행 모델이 됐답니다. 광고 모델. 그러니까 출세했죠. 통영촌 사람이 베트남까지 가가지고 광고 모델을 했어요. 근데 박항서 감독이 신한은행 모델을 했는데 베트남 신한은행 매출이 얼마나 올랐냐면 50%나 올랐답니다. 은행에서 이런 일은 거의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은행이라는 것은 이게 신뢰라잖아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박항서 감독이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거든요. 베트남에서 지금 베트남 여행을 가려면 지금 가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박항서 감독이 있을 때, 이길 때, 만약에 축구 져버리고 간 다음에 가면은 별로 대우를 못 받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이미지가 다른 나라는 때더라도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또한 박항서 감독이 그렇게 열어놨잖아요. 이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세요. 참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정혜성이라는 감독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베트남 일부 리그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팀의 감독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신토영이라는 감독이 어디로 갔냐면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감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박항서 감독 때문에. 이게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셔서 나만 잘 산다는 게 아니라 내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이게 해 주십시오라고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2020년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만났더니 낙심했던 사람들이 그래, 저 장로님 보고, 저 권사님 보고, 저 집사님 보고, 저 목사님 보고 내가 한번 힘을 내봐야지, 나도 일어서야지 라고 하는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풀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길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성도, 여리고성 이길 수 없는 곳이거든요. 무너지지 않는 성인데 누가 손으로 손대 주시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겁낼 게 없습니다. 주의 손이 도와주시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러점들이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게 해당장 야이로 사건이 있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셔서 소녀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나가라 하시고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주의 손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잡아주시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다 뭘 봅니까?
바람을 보고 빠져가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쳐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치거든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니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손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그의 인생의 길을 갈 때 누가 도우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거죠.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누구만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주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풀립니다. 뚫립니다. 해결됩니다. 성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손의 도움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아무런 고통도 없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 환난이라는 말이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고 나쁘다, 악하다는 의미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로 무엇부터 벗어나게 하냐면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 보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유혹이라는 한자가 꿰일 유거든요. 그런데 한자 풀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꿰일 유자의 의미가 뭐냐면 벼곡식이 익었어요. 벼곡식이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익었어. 근데 다 익은 곡식에서 빼내는 게 뭐냐면 꿰일 유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넘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그때 마귀가 와서 유혹해서 넘어진다는 거거든요. 좀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솔로몬이 넘어졌잖아요. 근데 누구는 넘어지지 않냐면 요셉은 넘어지지 않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유혹이 붙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유혹이 붙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할 때 혹자가 미혹할 혹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 제일 밑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한자 풀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마음에다가 창이나 칼을 자꾸 꽂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에 혹 의심이 생기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면 유혹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주시면 내가 선한 영향력을 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승리한 후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환난을 벗어나 근심에 깨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이 축복으로 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야베스처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의 역사를 새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새해에 야베스 축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